여러분 안녕하세요. 이경직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강해에 이어서 오늘 사울의 안디옥 교회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고 해서 너무 딱딱한 것은 아니고 그죠? 힘든 것은 아니고 즐겁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읽을 터인데 장혜원, 안혜원 선생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아멘. 예, 어떤 분기점이 일어나는데요. 예,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환난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일이 뭐죠? 스데반 우리 벌써 오래되어서 다 잊어먹었을 수도 있는데 순교였죠. 아주 그 사울의 회심을 이끌어내게 된 아주 근본적인 출발점,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근본이 된 순교의 씨앗, 이게 스데반의 일입니다. 환난이에요. 이것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흩어졌다. 흩어진 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 그렇죠. 네. 거기 오래 머물고 싶은 사람에게는 강제로 흩어졌으니까.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줘요. 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니에요. 나는 예루살렘에 잘 있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익숙한 곳에서 친밀한 사람들과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흩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십니다. 그러면 흩으면 그것을 굉장히 우리는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삼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이루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보통 어디까지 이르러 하면 뭔가요? 보통은 가지 못하는 곳. 그렇죠? 여기까지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은 그 영역까지 나아갈 때 어디까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강제로 흩어놨어요.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합니다.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이죠. 좋지 않은 일. 그런데 제자들을 탓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어디로부터 하세요? 회당을 먼저 하세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방 여인이 와서 이야기할 때 아들의 밥상에 이방 여인이 관여할 수 없다 그랬더니 떨어진 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칭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보면 유대인 중심의 사역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 복음 전파의 핵심은 뭐냐면 먼저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그 원칙을 지켰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한계가 딱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이 환난을 통해서 흩어져서 많은 사역을 하고 있고 우리로 보면 훌륭한 사역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는 극복 못하고 있다. 근데 자신들은 한계라고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 모델에 그대로 충실하게 따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예 이게 잘못됐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한 것이죠.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는 자체를 안 한 거죠. 그리고 기존의 전통, 기존의 선교 방식에 철저하게 잘 따르는 겁니다. 선교 현장을 갈 때 사실은 선교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선배 선교사님들이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보면 거기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20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이 사람들 반칙한 거예요. 그 기존의 틀에 반칙. 맞추면 반칙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은 벌어졌어요. 이렇게 해야 될 어떤
신학적, 뭐 학문적 근거도 없이 뜨거운 마음에 아마 헬라인들 만나서 전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구브로 사람이고 구레네 사람들이에요. 이 구브로라고 하는 건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하고 우리로 말하는 키프로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많이 쓰던 지역이에요. 헬라어, 키프로스 같은 건 특히 헬라어예요. 근데 누구에게 전했어요? 헬라인에게 전했어요.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오순절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익숙한 고향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 왔다가 여기서 너무나 좋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를 만나서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환난으로 다시 흩어졌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고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만 계속 있던 사람에 비해서는 선입견이 없던 사람. 그다음에 이방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이방인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는 좋은 딱 네. 조건이었네요. 딱 좋죠. 되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공동체에서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우리는 예루살렘 토백이야. 너희들은 구브로 구레네 출신이야.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텃세가 일어날 수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있겠네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바로 흩으셨으니까.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데 다시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전파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수많은 사람에 누가 포함된가요? 헬라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드디어 포함된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매. 주의 손이 강할까요? 주의 팔이 강할까요? 주의 손가락이 강할까요? 팔이 더 크니까 팔이 더 강하지 그렇죠? 않을까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요. 그렇죠? 긴 팔이 더 그렇죠? 다 같은 의미 아니에요? 예, 같은 의미입니다. 아, 예. 우리는 팔이 손보다 강하고 손가락이 손보다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손가락, 손, 팔 다 동일하게 힘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에요. 예. 예. 아시겠죠? 네. 우리는 차이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손가락이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 그냥 전한 거예요. 이 사람들 전했을 때 복음 듣고 돌아오리라고 생각까지 깊이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전하라. 가끔 전도할 때 그런 일 있죠. 여기 가서 전하면 안 되는데 네. 이럴 때 네. 예, 두려운 어떤 그 제가 아는 목사님이 신학생 시절에 불국사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갑자기 저기 이렇게 쭈그려 앉아 계신 스님을 설마요? 보고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가서 어머. 복음을 전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네. 어릴 때 교회 다녔던 어머. 분인데 그 상황에 필요했던 와. 분이라는 거예요. 와, 진짜 대단한 용기인데요. 소름. 진짜 소름. 좀 실례잖아요. 절에 가가지고 또 예, 실례. 불국사에 가가지고 네. 그런데 일부러 공격적인 게 아니라 아. 마음에 자꾸 강하게 감동을 하시더라는 거죠. 아. 마찬가지로 헬라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어쩌다 선교사들, 어쩌다 공식적으로 그죠? 어쩌다. 네, 어떤- 파견되지도 않은 사람들, 그냥 복음을 듣고 가슴이 이 뜨거운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왜요? 자기들은 이방인 세계 살면서 이방인의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현장에 좀 더 많이 노출됐던 사람들을 그렇죠. 먼저 쓰셨군요. 그렇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람이 직위가 어떻든 공식적으로 선교사 직함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게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왕성히 일어날 때 수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수많은이면 몇 명 정도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볼 때는 3,000명, 5,000명 이러다가 그쵸. 수많은 이렇게 갔잖아요. 오. 그러니까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안디옥이 뒤집어지는 일이 오. 벌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반응합니다. 박찬송 자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네. 아멘. 여기서 지금 놀라운 일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예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네. 안디옥이라는 것은 당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동방 원정을 하면서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네. 빨리 죽는 바람에 제국이 쪼개졌어요. 그 제국이 그의 부하 장군들에 의해서 나누어졌어요. 그 장군들 중에 한 사람이 셀레우코스라는 사람이에요. 셀레우코스. 이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이 대왕의 제국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어요. 바빌로니아를 포함해서 이 동방 지역을 다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별명이 뭐냐면 승리자 셀레우코스 1세예요. 얼마나 전쟁을 잘했는지. 그 사람의 공식 호칭이 승리자예요. 승리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셀레우코스가 세웠던 이 제국은 유다가 독립을 할 때마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전쟁입니다. 이것을 유다 셀레우코스 전쟁이라고 말해요. 신구약 중간기에 보면 마카비서라고 있는데 마카비어서 이것은 유다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독립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누구에 대해서? 셀레우코스 제국에 대해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무참히 깨졌습니다. 승리한 시점도 있었지만 이것이 외경 마카베오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는 성을 세웠는데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안디오코스, 안디옥이라는 성을 세웠어요. 한 곳에만 세운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많이 세웠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바로 이 수리아의 안디옥, 뭐 이렇게 해서 시리아의 안디옥, 그래서 등등 이름들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셀레우코스 제국의 나중에 보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다 약탈하고 가장 끔찍한 일을 한 게 성소를 더럽혔어요. 유대인들이 돼지고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제단 제물에 돼지고기를 바치도록 했어요. 그리고 율법서를 우리는 뭐 토라를 다 불태웠어요. 일부러 그런 거죠? 모욕하려고요? 완전히 유다를 짓밟으려고. 아. 그리고 이 율법서 토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이었던 할례를 금지시켰고요. 부정한 음식을 억지로 먹게 했습니다. 막 돼지고기 먹이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어떤 도시냐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원수 중에 원수의 도시예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요나가 안 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을 전파시키고 싶지 않겠네요. 그럼요. 미우니까요. 그렇죠. 이 좋은 소식을 가장 전하고 싶지 않은 마지막 곳이 어디라고요? 안디옥. 안디옥.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으시고자 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원수 사랑이기도 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이 장소예요. 그리고 이 셀레우코스 왕의 아들이 안티오코스 1세인데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소테르라고 불렀어요. 소테르라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기를요? 예. 구원자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를 신격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하던 시점에는 로마 제국이 이 제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뭘 느끼고 있었어요? 아, 안디오코스 1세,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이름, 성 이름, 그가 구원자가 아니구나. 로마 제국의 황제가 구원자인가 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을 거죠. 바로 이곳에 진정한 의미의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이 성에 들어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주께로. 당시 주라는 표현은 로마 황제에게만 쓰는 표현이거든요. 도미네. 근데, 도미네. 예, 주께로 돌아왔다. 주인 이런 거죠. 나의 그렇죠. 주인님. 뭐. 황제를 뜻하는 뜻이거든요. 통치자. 그런데 돌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니 이방인에게 우리에겐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갔어? 그래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낸 겁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착한 위로자, 착한 사람, 그렇죠? 착한 착한 사람, 사람이에요. 그렇죠? 손해 보는 사람, 그렇죠? 구제에 힘쓴 사람, 그렇죠? 구제에 힘쓴 사람.
이게 나중에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교회로 거듭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제한을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가장 불결하고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복음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자꾸 한계를 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놀라운 회심이 일어났죠. 근데 주님의 손이 없어도 사람들을 인격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없어도 어떤 모임을 좀 이렇게 좋은 분위기의 모임으로 만들 수 있어요. 주님의 손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없으면 주님을 만나도록 할 수는 없어요. 맞아. 그렇죠. 교회 문턱은 넓게 하는데 주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구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바나바가 왔어요. 이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제로 유명했던 사람이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거 흉내내다가 문제가 발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디옥과는 상당히 구별된 사람이에요. 안디옥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안디옥은 부도덕한 도시, 이 사람은 예루살렘 공동체에서도 훨씬 도덕적인 사람, 착한 구제의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흥미롭게도 바나바가 구브로 출신입니다. 근데 아까 헬라인에게 복음 전한 사람 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브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 그 사이 이 사람들 있잖아요. 이 복음 전한 사람들 사이고 이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 적합자를 보내군요. 네, 적합자죠. 그리고 다소의 아들, 다소의 그 사울, 이 회심한 후에 그를 따뜻하게 받아들이던 사람도 누구죠? 바나바예요. 바나바. 그가 보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기뻐했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녀는 기존의 틀에 매이지 않았어요. 신학적으로 이들을 꾸짖지 않았어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방인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실제 일은 벌어졌어요. 그리고 죽게 돌아온 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관념, 기존의 교리적인 틀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해야 될까요? 나의 신학이 부족하구나. 나의 틀이 좁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재단하고 비판하고 제한하려고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뭐라고요? 기뻐했습니다. 고집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사울도 받아들이고 그렇죠? 자기가 리더에서 보조자로 내려가도 받아들이고 왜요? 모든 초점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나 어떤 우리 가운데 항상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초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규칙 또 내가 익숙한 패턴 여기에 매이지 않아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사람들은요, 헬라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이제 영접했어요. 거듭났어요. 뜨거워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회심은 했는데 양육이 필요해요. 양육이 필요해요. 맞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님께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죠?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데 무슨 마음이 필요해요? 굳건한 마음이에요. 흔들리지 말아요. 이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어요. 아까 어쩌다 선교사들 복음을 잘 전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많은 사람. 그러나 세신자반, 양육반 이럴 때는 사역자들이 와서 하죠. 네. 준비된 분들이. 이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해서 찬송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네, 아멘. 착한 사람. 착한 사람. 우리가 착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을 생각해요?
착한 사람. 이래도 저래도 되는 사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영어로 말하면 good man이죠. good 네. man. 좋은 사람.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탁월하다는 뜻이에요. 어, 우리는 그냥 순한 사람만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아니고 탁월한 사람이에요. 기도에도 탁월하고 말씀에도 탁월하고 구제에도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을 탁월하게 excellent한 사람을 good man이라고 말해요. 그럼 능력과 관련 있는 그럼요. 말이었네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우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헬라어로 아가투스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그 형용사에 좋은 이런 데 그것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명사가 되면 아레테라는 단어가 됩니다. 아레테. 이걸 영어로 virtue라고 이제 덕, 탁월함에 excellence라고 말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무능한데 이렇게 눈이 좀 좋은 사람 이런 건 착한 이렇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탁월한 사람. 근데 어떻게 탁월할 수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죠? 충만이죠. 충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가 충만이죠? 믿음 충만이 돼요.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시더라. 아까 어쩌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있도록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큰 무리가 더해졌어요. 교회 성장, 복음을 전했어요.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냥 두면 안 돼. 이 사람들을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세우는 일이 있으면 이 일을 통해서 다시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집니다. 이때 누구에게요? 교회에 더해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더해졌다고요? 주님께 더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굳건히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성장해야 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이 가끔 생기냐면요. 네. 이게 꼭 그런 건 아닌데 언제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초신자가 들어와서 믿음이 성장하는 건 좋은데 나보다 더 성장하기를 바라죠. 질투심인가요? 네. 영적인 질투심이 더 합니다. 더 세죠. 텃세.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일에서도 인정받고 싶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하거든요.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요. 그래서 이게 어쩌다 신자들이 저렇게 어쩌다 선교사들이 저렇게 복음 잘 전하면 기존 멤버가 질투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뚝 서서 더 많은 무리를 죽게 더하는 역할을 할 때 기존의 사람들이 질투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농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부목사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은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부목사님은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 오잖아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럼 설교를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잘하면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보고 막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어떤 부목사님보다라고 담임 목사님보다 조금 못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많이 경험했습니다. 경험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네. 네, 그래서 너무 그 성도님들이 그 부목사님 설교에 더 많이 성도님들 많이 이렇게 참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부목사님 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은 부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하니까 주일 낮 예배 더 세우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더 존경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 더 좋아. 그리고 이게 담임 목사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설교 누가 더 잘하느냐를 가지고 리더십을 결정하면 안 되는데 네. 성도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리더십의 문제, 또 이런 그 좋은 일이 막 일어났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질투 이런 것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걸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사울의 안디옥 사역의 앞부분, 사울이 본격적으로 안디옥 사역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역을 어쩌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준비시키셨는지,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이 교회를 얼마나 강건하게 세우고 이것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더 얼마나 왕성하게 일어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